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오늘도 금요 기도에 함께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주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간이면 고난 주간입니다. 한 주간 이제 고난 주간 보내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절을 맞이하게 될 텐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그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제 주일부터 들었던 말씀과 또 연결되는데요. 주일날 이제 우리가 민수기에 있는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목말라 할 때,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할 때 이제 우리 주님께서 반석을 가리켜서 명령을 하면 그 반석이 물을 낼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모세는 자기의 혈기로서 반석을 내리치게 되는데 그때 반석이 쪼개지면서 물이 솟아나오고 그곳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대략 잡아도 약 250만 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과 또 모든 가축들이 그 물을 마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깨진 반석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그 깨진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들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초막절에 지키시는 그 모습을 수요일 날도 계속 이어서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예수님이 이 반석, 오늘 이제 우리 읽은 말씀과 연결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했던 이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꿔주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 이렇게 잠깐 들었는데 오늘 그 말씀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은 많은 이적과 표적들을 행하시고 나타내시는 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셔야지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 거거든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거기서 보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에 그대로 있고 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여기서 이제 하늘의 밀이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나 하나만 남는 거고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만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많은 이적들, 표적들을 하나하나 놓고 보면 뭐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인 그 사건이라든지 아니면은 눈먼 사람을 보게 한다든지 죽은 사람을 살린다든지 중풍병 환자를 고쳐 주신다든지 귀신을 쫓아내신다든지 하는 이런 이적들, 그리고 또 뭐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신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딱 한 가지 기대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벌써 마태복음 16장 이렇게 왔으면은 이만큼 오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이미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셨고 또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많은 이적과 이 능력들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줄 알고 그걸 기대하면서 오늘 제자들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어디서 물어보시냐면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한 곳에서 예수님이 물어보고 계세요. 저는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이 도시 이름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은 가이사 황제에게 그 도시를 바쳤다라고 한 거예요. 황제에게 도시를 선물로 드렸다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가이사랴라고 이름 붙여진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지중해 붙어 있는 해안 도시로서 요새고 거기가 이제 빌라도 같은 총독들이 거처했던 그런 곳이 이 가이사랴라는 지역입니다. 그 가이사랴에는 7km 정도 되는 수로가 약 7km 정도 수로가 연결돼 있고 그 수로를 통해서 바닷물을 내륙에까지 이렇게 끌고 가는 좀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아주 요새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군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인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한 곳은 앞에서 얘기한 가이사랴라고 한 곳은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때 활동했던 헤롯 대왕이 가이사 황제에게 도시를 선물로 바친 거였고요. 오늘 읽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한 곳은 그 헤롯 대왕의 아들 세 사람이 있거든요. 아켈라오, 안티파스, 빌립, 이렇게 세 사람 중에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는데 그 빌립이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을 선물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름답다는 하는 표현은 다른 것보다 물이 있는 곳, 물이 샘솟는 곳, 어떻게 보면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헬몬산의 그 눈이 9개월 동안 쌓여 있다가 3개월 딱 녹게 되는데 그 녹은 물들이 지하수로 내려갔다가 터져 나오는 곳, 샘물이 돼서 터져 나온 곳, 그곳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신전들이 원래 세워져 있어요. 제우스 신전도 있고요. 그리고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신전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위신에게 아래신에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최소한 한 5개 정도의 신전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5개 내지 7개 정도 신전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서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기대했던 대답이 지금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는 길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시 보면요, 16절에서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주는 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선생님은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원문을 보면 당신은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이 동격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것을 너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인데요. 이 빌립보 사마리아에 가면 신전들이 세워져 있는 그 중간에 큰 구덩이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곳을 가리켜서 이 죽음의 문 또는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볼 때 우리 주님이 기쁘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 신전들 앞에서, 많은 신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만큼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까? 이건 그냥 속으로만 대답하셔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일컫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2000년 전 나사렛 목수의 아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 그냥 목수의 아들로만 보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나서 목수의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 부름받아서 주의 일을 하다가 뭐 결혼도 못하고 죽은 좀 불쌍한 사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냥 역사적인 부분만 놓고 본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도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고 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부활하신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7절에서 보면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시몬 바요나야. 이게 지금 새 번역과 개역 개정판의 번역 순서를 조금씩 이렇게 뒤집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바요나 시모나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시몬 바요나야라고 이렇게 호칭하고 있어요. 그리고 위에 지역도 여기서는 빌립보의 가이사랴. 우리는 보통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세 번역에서는 빌립보의 가이사랴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앞뒤를 이렇게 좀 바꿔놓은 것들이 세 번역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이 말이요, 바자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에 바자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바자가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누구누구의 아들. 그리고 앞에다가 아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는 아버지가 누구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부는 아버지가 누구다. 그리고 바 뭐뭐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바요나 시모나라고 할 때는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고 하는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는 거예요. 바요나 여기서 요나란 말과 요한이라는 이름이 요나라는 이름과 요한이라는 이름이 사실 거의 같은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물으시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바요나 시모나라 했잖아요. 요나라는 이름과 요한이라는 이름이 같은 이름이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시모나라고 그랬어요. 시모나, 이 시몬 갈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갈대,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는 그런 존재, 이게 시몬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이제 바꿔주시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다라고 명명하시잖아요. 너는 베드로다. 이제부터는 너를 베드로라고 부를 거다 이런 의미거든요. 지금까지는 너는 너의 믿음이라든지 너의 삶은 갈대처럼 소리에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존재였지만 이 신전들 앞에서 너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 순간부터 너는 베드로다. 그래서 나는 너를 베드로라고 부를 거야 라고 지금 명명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이젠 갈 때가 아니라 너는 베드로다라고 칭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크고 넓은 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크고 넓은 돌. 그래서 이 반석, 영어로 히브리어로 헬라어로는 페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가 보면요, 지명 이름이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바위를 뚫어 가지고 도시를 만들어 놓은 곳이거든요. 바위 안에 도시가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바위 안에 도시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를 흔히 페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큰 도시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큰 돌, 그런 의미가 페트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반석이라는 거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보시면서 그냥 너 이름은 이제부터 베드로다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주변 환경과 상황들을 봤을 때 그곳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다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봤을 때 여기도 신전, 여기도 신전, 여기도 신전, 여기도 신전, 이렇게 신전들이 쫙 있는데 그 앞에서 예수님이 이 신들보다 더 위대한 신입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건요, 사실 쉽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불국사가 됐든지 경주의 불국사가 됐든지 합천의 해인사가 됐든지 그런 몇백 년 된 절, 몇천 년 된 절에 가가지고 그 앞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고 한번 고백한다고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가가지고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고 한번 고백한다고 해보세요. 주변 사람들한테 돌 맞을 수도 있어요. 거기 불공 들으러 온 사람들한테 진짜 돌 맞을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만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진짜 쉽지 않은 거거든요. 지금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짐승을 잡기 위해 사람들이 칼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칼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신이 최고의 신이다, 아니야 내가 섬기는 신이 최고의 신, 서로 그러고 있는 위치에서 이것들은 신이 아니고 예수님 당신만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재물을 잡기 위해서 칼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죽임 당할 수도 있는 지금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는 말은 예수님에게만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이 사람들 다 들으라고 하는 그런 소리기도 한 거거든요. 나 이것만큼은 내가 죽더라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내 목숨 걸고 진짜 내 목숨 걸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죽을 각오하고 어떻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었는지 사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고백한 게 아니에요. 신전들 앞에서 그 짐승 잡고 있는 제사장들 앞에서 예수님 당신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십니다로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보실 때는 베드로가 그 고백하는 게 우리가 볼 때는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또 고백한 거 아닌가, 사실 이렇게까지도 느껴져요. 비몽사몽간에 고백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있는데 예수님 보실 때는 아니에요. 지금 그 고백은 진짜 죽을 각오하고 하는 그런 고백이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순간 로마의 황제는 신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게 되는 거거든요. 황제가 신인데 그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낱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고백을 하는 순간 로마 황제를 난 부인하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로마라는 나라에서 볼 때 이거는 완전 국가 반역죄에 해당되는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사실 쉬운 말은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쉽게 고백을 하잖아요. 쉽게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나도 쉽게 고백을 하는데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그 고백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이 다 듣는다 해보세요. 그리고 누군가가 로마 군인에게 바로 이른다 해보세요. 그냥 잡혀가는 거고 목숨 잃는 겁니다. 그 당시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로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보니까 이거는 진짜 이게 반석이다.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죽음이라고 한 것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이거는 진짜 이 사람의 믿음이 반석이 됐다라고 예수님 인정해 주시는 거였거든요. 이 부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 믿음도 이렇게 돼야 돼요.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거 상관없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 대신 고난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면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사실은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그분 위해 내가 죽을 각오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거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세요. 영원토록 죽지 않으셔야 되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 주려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더 정확하게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유는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요.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 죄를 대신에 죽기 위해서, 죄의 값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대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2장 3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 번역으로 선생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 고백을 했잖아요. 자,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시라고 한 것은 사람의 지혜나 지식으로 고백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그건 사람의 지식으로 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지금 하신 말씀이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구나, 이거를 알가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것을 너에게 알려주셨다라고 이 말씀하시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서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예수는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라고 난 고백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 고백을 하는데도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다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 맡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한 게요,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나 스스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나 스스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고백할 수 있게끔 해주신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잖아요. 근데 금방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할 수 있게끔 하신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어떤 재능으로, 우리의 어떤 암기력, 이해력 이런 거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 고백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그것을 믿게 해주시고 인정할 수 밖에 없도록 해주셔야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십니다, 이런 고백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 여러분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쉽게 하니까. 우리는 그게 믿어지니까 사실은 쉽게 그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특히 믿는 성도들 사이에 있다 보니까 더 자연스럽게 고백을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베드로처럼 로마가 다스린 그 시대라면 이런 고백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쉽게 못합니다. 신전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쉽게 하면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그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이 고백은 너희 어떤 지식이나 너희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 거고, 성령께서 이제 너에게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담담을 주신 거다라고 하는 지금 이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이 말이기도 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단 한마디의 고백을 한다 하더라도 나 스스로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믿어지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걸 고백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는 성도님들 성령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왕이면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사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인데,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반석, 주일날 우리가 들은 말씀으로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했어요. 그거 인정되세요? 자, 구약에서 이렇게 보면요, 특히 시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주는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요새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자, 시편 18편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까지 볼게요. 시편 18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자,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데 특별히 2절에서 지금 뭐라고 해요? 주는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니 나의 하나님,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인정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종합해 보면요,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 분, 이런 의미예요. 원수들의 그 모든 소나기로부터 나를 지켜줄 수 있는 크고 힘있고 능력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다라고 이런 고백들을 하는 모습들이 몇 군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바로 이런 반석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박은혜 사모 찬양 인도하면서 말씀 한 구절 한 게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인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설교 시간 할 말씀이 있는데 먼저 딱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그 뒤에는 이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여기서도 보세요. 누가 반석인지,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석 자체가 흔들리지 않다 보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한동안은 모든 사람들은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반석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이 집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겁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막 이러면은 그냥 기초가 없기 때문에 쓸려 가버리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몇 년 전에 일본에 그 쓰나미가 막 일어났었을 때, 그러니까 동일본 대지진이 2011년에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도 또 지진 내지는 해일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집이 그냥 그대로 떠내려가는 이런 모습도 아마 뉴스에서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일본은 집을 지을 때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서 집을 짓는데, 그러다 보니까 콘크리트로 단단하게 짓는 게 아니라 좀 그냥 쉽게 무너지더라도 다시 쉽게 세울 수 있게끔 그렇게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지진이 많이 나다 보니까 그 지진 내진 설계 이게 아니라 그냥 폭삭 주저앉으면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건축을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쓰나미 같은 게 몰려왔을 때 집이 그냥 그대로 둥둥 떠내려가 버리는 이런 모습들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기초가 있다 하더라도 기초와 집을 딱 뿌리 박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위에다가 얹어만 놓은 듯한 그런 느낌으로 건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뭐 콘크리트로 고층 빌딩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그런 건물들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외곽 지역으로 가서 보면은 기초가 아주 부실한 그런 집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다시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이야말로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집을 어디에서 세울 거냐 했을 때, 이 반석, 흔들리지 않고 깨지지 않는 그 반석 위에다가 우리의 집을 세우면 그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집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기초를 바르게 세워간다,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이라고 하는 전제를 달았잖아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자, 우리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들, 그게 얼마나 위력이 있냐면요. 복음서들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천지는 없어져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천지는 없어져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그만큼 생명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헬라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점 하나, 획 하나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 달라져 버립니다. 점을 갖다가 이제 글씨 위에다가 쉼표처럼 이렇게 찍느냐, 아니면 쉼표를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찍느냐에 따라서 발음도 달라지고 뜻도 달라져 버리거든요. 점 하나를 어디에다 찍느냐, 이 점을 이렇게 찍느냐 이렇게 찍느냐에 따라서도 의미가 확 달라져 버려요. 히브리어는 더해요. 자음들만 표시가 되거든요. 히브리어는 자음들만 표시되고 모음은 밑에 점들로 표시가 되는데, 점을 2개를 찍느냐 3개를 찍느냐, 줄 하나에다 점을 찍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긍정형이 되기도 하고 부정형이 되기도 하고 가정형이 되기도 하고, 막 문장 자체가 완전 뜻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점 하나에 따라서. 그런데 거기다 획 하나를 이렇게 그으면 완전 다른 단어가 되어버리는 그런 게 이 헬라어랑 히브리어거든요. 우리나라 말은요, 요즘에 혹시 댕댕이란 말 여러분 아세요? 댕댕이. 우리 김용주 원사님 댕댕이가 뭔지 아신대요. 학준이 알아? 뭐야? 강아지를 가리켜서 흔히 댕댕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글씨를 쓸 때 그냥 강아지를 일반적으로 멍멍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멍멍인데 멍자가 마치 댕자처럼 보인대요. 쓰다 보면 멍자가 댕자처럼 보이다 보니까 댕댕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또 읽더라고요. 그래서 댕댕이가 뭐예요? 이런 사람들도 분명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글씨를 쓰는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글씨를 쓰면서 분명 멍이라 썼는데 다른 사람들이 읽을 때 댕이라고 읽는 이런 모습들 있잖아요. 이게 미음을 갖다가 제대로 안 쓰게 돼서면은 그런 모양으로 멍멍이가 댕댕이가 되는 이런 것처럼 발음도 달라지고 뜻이 달라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요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잖아요. 힘이 있고 영원한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이거든요. 사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 끝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은요 창조의 일을 한 말씀이거든요. 창조의 일을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창조라고 하는 역사를 이루어 갔다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요 살리는 역사를 이루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됐든지 예수님의 말씀이 됐든지 살리고 창조하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이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어요. 이 반석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기초를 세우고 집을 지었다는 것은 내가 이 반석을 그만큼 인정하고 있다. 그 반석을 내가 그만큼 믿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다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 뜻은 이렇습니다.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주님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거 인정되십니까? 주님 말씀에 창조력이 있다는 거 인정되세요?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은요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날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엄청 무서운 말씀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걸 가지고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는 심판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들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켰냐 안 지켰냐 그것도 주님이 보시겠지만 더 보시는 거는요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느냐 안 지키려고 몸부림 치고 있느냐 지금 사실 그걸 더 보시는 거예요. 중간에 내 마음이 어떤지 그걸 보시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전 지켰습니다. 이것도 분명 필요해요. 그런데 주님 나 이 말씀 정말 지키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연약해서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사람을 주님이 더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거든요. 우리 힘으로 다 지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베드로가 이 신전들 앞에서 자기 목숨 내걸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어떨 때는 우리가 진짜 우리 목숨 내걸고 또는 우리 모든 것들을 다 걸고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 중심을 우리는 주님을 보신다는 거거든요. 난 지금 이런 상황에 나와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오늘 예배 안 드려도 되겠지. 이런 사람과 이런 상황이지만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늦게라도 교회 가야 되는데 라고 마음을 먹는 사람 주님은 누구를 더 불쌍히 여기시겠어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이런 상황이니까 안 가야지 1번.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예배 시간을 맞출 수는 없지만 내가 늦게라도 가겠다 2번. 주님이 누구를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2번이에요.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은
전혀 지킬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이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주님 그 사람들에게 더 주목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거 주님 분명 아세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주님, 나 할 수 없어요. 난 정말 주님을 지키고 싶고 주님을 인정하고 싶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으니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주님이 주목하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데도 못 지킨다면은, 안 지킨다고 한다면, 못 지킨다기보다 안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실 수가 없는 이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는 이제 베드로다. 너가 나를 믿음으로 고백했고 정말 이 죽음이라고 한 것까지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너가 나를 시인한 이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깨진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희생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써 교회가 사실은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다시 한번 또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가 사람, 그냥 교회라고 하는 말만 놓고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교회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예요. 교회가 에클레시아인데 그 의미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3절까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교회의 정의를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제일 정확하게 교회의 정의를 내려놓은 데가 어디냐 했을 때 고린도전서 1장 2절이었습니다.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이들이 모여 있는 곳, 이것이 교회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교회예요. 자, 근데 그 교회를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세우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거 아니고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교회의 제일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찢겨지는, 그래서 죽임 당하는 이 희생이 반드시 있었다고 한 겁니다. 이거 인정되세요? 우리 가온빛 교회는요, 뭐 1976년 12월 12일 날 그때 뭐죠? 성지 중앙교회가 시작되고 1977년 2월 3일인가요? 그때 이 낙원교회가 시작되고, 그게 뭐 사람들이 몇 명 모여서 사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한 겁니다. 피로 값주고 세우셨다고 한 거예요. 피로 값주고.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요, 우리 주님이 무엇을 지금 집중하시냐면 예수님의 그 피가 인정되고 있느냐,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 피, 이것이 인정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주님은 사실 그걸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 교회의 중심이 그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이게 제일 중심이거든요. 그걸로 값주고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이 바르게 고백되고 바르게 증거되고 바르게 선포되고 있는지 지금 거기에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공간만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르게 증거되고 성도들은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그거에 주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거에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이쁘게 지었다, 어느 교회가 뭐 10,000명 넘게 들어가게 지금 그 별 관심 없어요. 이 교회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르게 증거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몸짓고 피 흘리신 그 값이 제대로 인정되고 있는지, 우리 지금 그 한 가지 보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그 한 가지. 그래서 우리 가온빛 교회는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대해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교회만 주님이 주목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세워놨다고 주님이 주목하시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야지만 주님이 주목을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온빛 교회가 정말 우리 주님이 주목하시고 주님이 집중하시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베드로처럼요,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오,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깨진 몸, 거기서 생수가 터져 나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써 반석이 깨지면서 생수가 터져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실 때 그 피 안에 생명이 뻗어나가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뭐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세요. 피는 그 생명, 그 짐승의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피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구약에 율법과 계명들을 주시면서 제사법을 만들어 주시면서 피는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9장인가요? 보면은 노아 시대, 잘 찾았다 동준아, 고마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앞절부터, 죄송해요, 앞절부터 그 앞절에 3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피는 버리고 먹으라는 거죠. 자, 이 전까지는, 그러니까 창세기 9장 2절이 나올 때까지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건 식물밖에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동물을 먹지 못했어요. 노아의 대홍수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도, 대홍수가 끝날 때까지 사람들이 동물을 먹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런데 대홍수가 끝난 이후부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제 육식을 허락을 하시는 거거든요. 고기 먹어도 된다, 먹어라. 그런데 생명되는 피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제가 왜 이 말씀 꺼냈냐면 피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피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아낌없이 내놓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인 겁니다. 이 교회는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이기 때문에, 피를 흘려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 피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난 곳, 이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바르게 전파되고 증거되는 교회는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전 그거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명이 있다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꿈틀꿈틀대고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가온빛 교회를 보실 때, 이 교회는 생명력이 약동하는 교회야, 생명력이 충만한 교회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있는 믿음만 가지면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시인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만 있으면요, 교회는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다 보면 이제 막 움직이겠죠. 지난주 우리가 전도 진군식 했잖아요. 전도 축제 진군식 하고 이제 성도님들 같이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게 우리 뒤에 박성 목사님 계시는데 아마 내일이나 모레나 해서 아마 이게 유튜브 공개가 될 것 같아요. 어떤 것까지 공개되냐면 우리 버스킹 전도한 것까지, 전도 축제하고 버스킹 전도한 것까지 아마 영상이 공개될 것 같거든요. 우리 박성 목사님 열심히 찍으셔가지고 이제 그게 영상으로 곧 나오는 것 같아요. 영상 나오면 제가 우리 그 단톡방에다 공유할게요.
한 번씩 다 보고 좋아요, 구독, 알림까지 미션 제대로 이름으로 해서 이게 영상이 나올 텐데, 여러분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뭔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왜?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나가서 전도도 하는 거고 버스킹도 하는 거고 학교 전도도 나간 거예요. 오늘 학교 후문 쪽 갔거든요. 평상시 제가 금요일날 아파트에서 하는데 오늘은 아파트에서 하려고 보니까 혼자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혼자는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혼자는 제가 그냥 이 멀쩡한 얼굴로 가면 괜찮은데 동물탈 뒤집어 쓰고 이렇게 가니까요. 금요일 아침마다 제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애들한테 제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은데 제 아내가 절대 목소리 내지 말래요. 곰 인형은 되게 귀여운데 아저씨 목소리 내면 애들이 놀래서 다 도망간다. 목소리를 내지 말래요. 그거 어떻게 해요? 혼자서 이제 팻말 들고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혜인 집사람하고 같이 나왔어요. 오늘 동준이랑 저랑 같이 나갔거든요. 동준이는 오리탈 쓰고 저는 이제 곰탈 쓰고 이렇게 나가서 애들 막 손 흔들면서 인사하고 하는데 애들 장난치고 때요. 이 곰 인형 딱 뒤집어 쓰면요, 이 꼬리가 하나 있거든요. 애들이 그 꼬리를 한 번씩 다 땡기고 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뭐를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혜인 집사님이 옆에서 얘들아 꼬리를 만지지 마, 꼬리를 만지지 마, 막 이러면서 막. 근데 다행히 애들한테 손 내미니까 하이파이브는 다 해주고 가요. 근데 제가 서 있었던 장소보다 동준이가 서 있었던 장소에 애들 다 들어가는 데거든요. 동준이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하다가 좀 힘들면 팔 잠깐 내려서 팔 어깨 이렇게 풀고 다시 막 흔들었거든요. 하면서 살짝 봤는데 동준이 팔 안 내리고 끝까지 이러고 있더라고요. 동준아 팔 괜찮아? 근데 그렇게 계속 나가서 아이들 만나고 전도하는 거. 이게 왜 하냐면 우리 가운비 교회에 생명력이 있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 지금 그 중심을 보시는 거거든요. 너 왜 나왔어? 예수님이 저 구원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잖아요. 그거 나타내고 싶어서 나간 거예요. 이게 우리 대답이에요, 사실은. 우리 김용건 선생 화요일날 버스킹 나가셨잖아요. 왜 나가셨어요? 노래 자랑하시려고요? 예수님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나가신 거잖아요. 이거거든요. 우리 김영주 선생님 화요일날 버스킹 같이 나가셔가지고 열심히 또 전도지 나눠주시고 전도하셨잖아요. 거기서 왜 나가셨어요? 예수님 전하려고.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이번에 버스킹 전도하면서 제가 제일 감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사실 우리 용준이에요. 버스킹 전도하는 시간 동안 제가 정확하게 보지 못했어요. 교회에서부터 그 장소까지 가는 동안은 제가 용준 못 봤어요. 근데 생각에 아마 용준이랑 같이 가신 분들이, 용준이, 은결이 이렇게 같이 가신 분들이 봤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이에요. 얘들이 가면서 그냥 안 갔을 거예요. 가면서 분명 사람 보면 안녕하세요, 가온빛교회 왔는데, 용준은 가온빛교회에서 우리 용준이가 전도하면서 안녕하세요, 가온빛교회 왔는데 이거 받으세요 이러더라고요. 지난 주일날도 이 뒤에 카페 가가지고 카페랑 막 가게 막 다 들어갔대요. 다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가온빛교회 왔는데 이거 받으세요 하면서 전도했대요. 카페 들어가놓고 가온빛교회 왔다고 막 그러잖아요. 가온빛교회에서 왔습니다, 이거 받으시고 예수 믿으세요. 분명 그러면서 갔을 거라고요. 용준아, 그지? 그럴걸요. 은결이도 그랬을 것 같고요. 아닌가? 근데 버스킹 하는 시간 동안에 용준이 봤어요. 그날 보니까 세 분이, 우리 김영주 권사님, 은결이, 용준이 세 사람이 전도지랑 건빵 이렇게 나눠주면서 했거든요. 그 백집사님하고 은성이까지 같이 건빵도 나눠주고 볼펜도 나눠주고 전도지 나눠주고 하는데, 제가 그 같이 버스킹하면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거절을 제일 많이 당한 사람이 우리 용준이었어요. 사실 용준이가 거절을 제일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제 낙심하면 어쩌지 막 속으로 그랬거든요. 낙심이 아니라 거절 당해도 웃으면서 또 가서 또 전하는 거예요. 와, 우리 주님이 저는 진짜 기뻐하시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은결아, 그지? 거절 당하는데도 웃으면서 또 가지. 더 재밌는 거는요, 용준이가 이렇게 해서 거절 당하잖아요.
그 뒤에 누가 버티고 있냐면 은결이 딱 버티고 있어요. 또 내밀어요. 은결이 또 거절당하잖아요. 그 뒤에 우리 김윤중 원사님 딱 버티고 있거든요. 김윤중 원사님은 다 받아가요. 1번 용준이 거 통과, 2번 은결이 거 통과, 3번 권사님 이걸 안 받으면 안 된다 하면서 다 받아가요. 근데 그 모습을 우리 주님 하나하나 보고 계실 거거든요. 이 하면서도 거절당한 게 슬픈 게 아니라 거절당했어도 내가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가 있다 보니까 또 전하는 거예요. 또 전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래도 몇 사람이 있지만 같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합하고 힘을 합하는 이 사람들이 있다는 거는 믿음의 동지들이 같이 있다. 그걸 딱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날 나오지 못하셔도 아마 뒤에서 기도해 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날 교회 단독방에 그 사진들 몇 개 이렇게 올리고 했을 때 수요일 날 바로 할머니 권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조금만 더 건강해서 가서 같이 와볼 텐데, 우리 이감당 권사님, 내가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와서 같이 하고 싶은데 마음은 굴뚝인데 몸이 안 움직이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한 거죠. 그 마음을 같이 이렇게 해주신다니까. 우리는요, 딴 거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임 당하셨다, 피 흘리셨다,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 이거 한 가지 인정되면요, 내 삶도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주님 앞에 내려놓겠다라는 사실 그 마음까지 가게 되거든요. 지금 베드로는요, 얼떨결에 고백했을 수도 있어요. 얼떨결에 고백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얼떨결에 고백했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 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고백할 만한 위치도 아니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기대를 하시면서 질문을 하셨지만 베드로가 진짜 그렇게 고백할 거를 예수님도 사실 몰랐던 거예요. 깜짝 놀라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데 베드로가 그 신전들 앞에서 또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 그 안에 밑에서, 그 통치권 아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던 것만큼은 이거는 반석이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였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반석이신데 그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도 예수님은 이것도 똑같은 반석이야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한 분명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요거를 우리 좀 반석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결코 약해지거나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반석에다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이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하실 일들 알려주시잖아요. 너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내가 맬 거고, 너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내가 하늘에서도 풀 거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주님이 응답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당장 기도해서 응답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믿음이 반석이 됐냐 안 됐냐 이건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시인하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돼 있으면요,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주님을 인정하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너희 기도는 내가 들어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내가 너 기도를 왜 들어야 되는데? 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이 정말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모든 무릎 꿇고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들은 거 생각하시면서 주님, 베드로가 그 신전들 앞에서 또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 그 제도권 아래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처해 있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게 지키고 보호해 주십시오. 내가 끝까지 주님 편에 서게 하시고 끝까지 아버지 뜻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 내 생각 지키고 보호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의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